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애굽기 20장 이제 십계명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만남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대화조차도 이렇게 꺼리고 겁을 냅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 당신 말을 들으리이다. 이거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죠. 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구원의 확신 가지는 거 참 꼭 필요하죠.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가 아버지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매우 친밀하고 친근하고 가깝고 이런 존재인데, 예, 그거 다 맞습니다.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조금 믿음이 있고 뭐 조금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뭐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전에는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는데, 뭐 조금 최근에 들어서는 그게 아주 그냥 뭐 친밀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게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보고 있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본 적도 없고, 보면 다 죽으니까요. 그래 했다가 이번 이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접하게 되니까 이제 다 죽게 됐다 이거죠.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반드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죠. 그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다? 있을 수가 없죠. 앞으로 이제 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제도, 또 성막, 성전 설계도 이런 거 다 주십니다. 지금 또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반드시 중보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직접 대면하여,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해요. 뭐 자기 마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뭐 하는 것처럼. 성경을 잘 보시면요, 물론 모세와 같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좀 하나님과 대면한 그런 참 선지자도 있고요.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주어지죠. 그런 거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십계명 선포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의 철이 없든지 겁이 없을 때 우리는 이리 하려 하죠. 하나님 내하고 직접 1대1로 대화하게. 그래서 우리 어제 기도에 대해 잠깐 이렇게 보고 봤는데, 우리 기도에 대한 정의가 크게 두 가지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리고 그것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대화다. 그리고 1대1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죠? 근데 그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하고 정말 대면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뜻을 깨달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
라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우리 생각해야 될 점이 있고요.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보다가 하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봅시다. 6장 5절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그게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리죠.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 이래 하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 이렇게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뒤에 포함되니까 우선 말씀을 한번 그 전에 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그 항목들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6장 1절에는 구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5절부터는 오늘 우리가 살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요렇게 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는 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대화를 잘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상대방 말을 잘 들어야죠. 그죠? 대화 제일 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상대방 말을 안 듣습니다. 막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대화는요, 내가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그게 가장 대화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 상대방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 대화는 성공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잘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답이 그냥 나와요.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 들고 있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알고 말을 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기도는 무조건 내 소원풀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없는 어린애 떼쓰는 것처럼 막 그걸 자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상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대화를 잘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를 알아야 그 다음 내가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안 통하면 상대방의 말을 안 들으면 그건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내 주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잘못된 기도의 예를 예수님께서 여기 미리 들어주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제3자를 의식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대화할 적에도 그렇습니다.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혹은 내가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 자꾸 제3자를 의식하면서 말을 해요. 그 사람 들으라는 듯이.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지 우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기도 아닙니다.
그건 사람한테 하는 말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조심해야 될 거,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저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 압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냐. 외식하는 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갖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서 뭐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나 뭐 이런 데서는 기도를 한다고 막 그래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기도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선포한다.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기도하면 하나님 상 주시는가?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걸 그렇게 바르게 해석을 해야지. 뭐 상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할래.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또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중에 그렇게 해석할 사람은 없겠지만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기도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1대1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 사람 의식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대화하고 싶겠어요? 하고 됐습니다. 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하고 이랬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는 대화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6절에 골방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골방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항목을 만들죠. 골방 기도.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대화가 단절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도 내 생각만 막 늘어놓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냥 독백이죠. 6절을 자세히 봅시다.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이랬어요. 이 은밀한 중에 이 말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형편처지 상황을 말로 표현해야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그죠? 이미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근데 우리는 표현을 잘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랬는데 이거 아십니까? 그 사람 그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래 주셔야 됩니다. 저래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래 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즉 내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딴 데 기도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 사람들을 하는 듯이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설교자들도 그래 하거든요. 딱 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예? 그 기도 아닌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기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 들으라고 사람한테 하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같으면 그거는 사람과의 대화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자가 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죠. 저 엉뚱한 저런 종교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불교 가면요, 주로 뭐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시간, 그 다음에 얼마나 뭐를 오랫동안 그게 뭐 이렇게 했느냐, 그거를 자꾸 따져요. 뭐 3000배를 했냐, 뭐를 어찌 했나, 100일 기도를 했냐, 어디 들어갔냐, 뭐 이런 거. 무건수행, 말 안 하고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얼마나 말을 안 하고 오래 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중언부언 하느냐. 그걸 우리가 뭐 불교 용어입니다. 연불이라 그러죠. 기도를 마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자랑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래요. 우리 기도하는 중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극정성으로, 지성이면 감천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래요. 참 몰라도 한참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고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응답하십니다.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 뭐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한다. 아니다는 거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 아예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심령으로 나에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 진정성, 그죠? 간절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쭉 구체적인 거, 우리 기도의 잘못된 부분들, 외식하는 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막 말을 많이 하고 그래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잘못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들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아무리 굉장한 오케스트라, 뭐 합창단, 대단한 명성을 가진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사람 행사죠. 목사님, 네. 그럼 우리가 교육계들 그렇고 뭐 교인들 장로님 기도할 때 네. 하나님 당신께서 그런 호칭을 하더라고요. 당신께서 네. 왜 거기 그럼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집사님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당신 이래 하니까 요즘은 우리가 당신 이러면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로 하잖아요. 그죠? 당신이 잘했나? 뭐, 여보 당신 할 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당신이라 한다. 어떻게 하나님 보고 말이 좋아서 당신이지 사실은 니 이 말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때 사용하는 당신이란 말은 이 표현이 조금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당신이란 말에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요즘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그러니까 제3자를 높여서 부를 때 당신이란 말을 씁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제3자인데 존경하고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 이전에 당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니 이거를 높여서 당신 이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집사님 좀 오해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요즘 그런 말을 뭐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뭐 그래 안 쓰면 좋죠.
그죠? 또 대표 기도 시간에. 그죠? 그럴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라는 표현을 어쩌면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말하는 당신은 너를 높인 말이 아니고 인칭 너를 높인 말이 아니고 우리 옛말에 옛 고체로 쓸 때 당신께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럴 때 그 의미로 당신이라는 말을 쓴 거지 상대 2인칭을 가리키는 말로 너를 약간 높인 말 이렇게 쓴 건 아닙니다. 그럼 집사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막 이래 말을 했다. 당신이 뭐고 무슨. 근데 우리는 요새 당신이라는 말을 싸움할 때도 쓰잖아요. 당신이 잘했나? 이런 말을 지기도 막 쓰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3인칭, 극존칭어가 당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써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중이 들을 때 오해할 만한 말이면 안 쓰는 게 좋죠. 네. 뭐 우리 교인들 누구라도 그런 오해를 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봅시다. 9절부터가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본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랬죠. 9절에 그러므로 저 앞에 말씀을 쭉 하셨어요. 외식하지 마라. 사람한테 보이려는 기도하지 마라.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라. 그 기도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아닌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이방인과 같이 길게 늘어놓지 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은 줄로 생각한다. 본받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근데 이거를 또 오해를 하면은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건 아닙니다. 안 찾겠습니다만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거예요. 교제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반드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결론으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십계명을 하다가 십계명 끝에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표현을 하고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십계명의 완성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기도, 우리 가르쳐주신 기도 한번 봅시다. 우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럽니다. 이거요, 우리가 그냥 흔히 주께서는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이러고 휙 넘어가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해라 이 말입니다. 십계명의 첫째가 뭐였습니까? 1, 2, 3계명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 어떤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이런 질문 하나만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까? 너무나 아멘이죠. 근데 이런 인식 없이 이 기도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마치는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이 대화하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막 예배 마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두둑 해버리고 가버린다 이게요. 그럼 그게 기도입니까? 대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라 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면 요 말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기도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여김을 받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안 그러면 안 거룩해지고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냐? 그걸 우리의 기도 내용 중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사도행전적 기도를 해야 된다. X라고 A. 영어 표현을 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adoration.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로 보면 기도할 때 어찌합니까? 아버지 해놔놓고 바로 그냥 청구서를 들이밀거든요. 이렇거든요, 저렇거든요. 그 하나님 이리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근데 기도의 항목에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거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나하고 전혀 다르신 이 말이에요. 절대 초월에 계신, 그게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말을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는 안 계신, 이래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전혀 죄인 덩어리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신, 절대 초월하신, 절대 거룩하신,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에게 완전 성립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너 기도할 때 좀 이래 좀 기도해봐라. 나 기도문 하나 적어줄게.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기도의 첫 대화의 첫 물꼬를 트는 신앙 고백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거룩하고는 담을 쌓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십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라 해야 돼요. 그거 한번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래 살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정립되어져야 한다. 1, 2, 3계명이 내게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10계명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과의 관계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제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이고 참 예수님도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뭐 좀 한 달치 양식이라고도 해도 괜찮을 텐데, 하다못해 뭐 일주일치 양식이라도 괜찮을 텐데, 일용할 양식이 먹고 하루 먹고 땡 하는 거 그 다음날도 또 기도하라고 이러시나? 저 어릴 때 그래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좀 통이 커야지 말이지. 하루치 양식 달라니. 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지? 일용할 양식의 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은 이런 고통,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먹고 살기라고 발버둥 치는 일이 없어요. 그 표현을 그냥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뭐, 다시는 뭐, 아픈 것이나 그게 없이, 그건 전부 죄의 값이거든요.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사람. 근데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 안 된 사람 뭐 걱정합니까?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어째 살고? 통장에 돈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노후 대책은 되어 있는가?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노후 대책, 예수 믿는 게 노후 대책입니다.
제발 딴 것 좀 하지 마세요. 사후 대책? 죽고 난 다음에 뭐, 예수 잘 믿는 그게 사후 대책이고, 예수 잘 믿는 게 그게 최고의 노후 대책입니다. 그런 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의 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물질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전부 내 겁니다. 손만 뻗으면 내 거예요. 그걸 일용할 양식이에요. 천국 가면요 창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냉동창고 있어야 되고 은행이 있어야 되고 도둑놈이 하도 많아가 경찰서도 있어야 되고 재판도 해야 되고 법원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을 막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는요 직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적에 사자 붙은 거 그거 가져야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걸로 완벽합니다. 잘 모르겠거든 직접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천국 갔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12절을 보면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혹 내게 잘못한 사람 그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절대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더 맞다 막 우기잖아요. 실은 속에 캥기는 게 있으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모르고 한 소리가 있죠. 아주 기가 막혀서 형제가 내한테 잘못할 때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해줄까요? 아마 베드로가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와 베드로 니 진짜 내 제자 하더만은 3년 다 돼가니까 야 내 마음에 드네. 3번 다 하고 7번씩이나.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7번씩 7번이라도. 그 다음에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야 너는 누구를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누릴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칼자루를 자꾸 내가지려고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고 대단한 착각을 합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이웃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이걸 가만 놔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을 막 뒤흔듭니다.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막 우리에게 줍니다. 악으로 우리를 휘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모든 결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너가 하도 기도를 엉망으로 하니까 내가 좀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완성이죠. 영혼의 호흡 이거는 뭐 한마디만 할게요. 육신의 호흡 3분은 안 넘어가죠. 5분 동안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 하셔도 좋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해요? 늘 하는데요. 그거는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하루에 숨 얼마나 쉬고 숨 안 쉬고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숨 안 쉬면 우리가 가까이 죽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 시간을 가지고 뭐라 기도 하네 안 하네 그래 말 안 합니다. 기도는 나의
영혼의 호흡이란 말은 기도는 나의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대화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 대화는 말씀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잘 대화하는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